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이나 성경을 보시고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로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밀레드 섬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별하는 내용들은 생략하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여정에 있는 바울 사도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도 타고 여러 갈아타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 그대로 다 꽁꽁꽁 묶여가지고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로마에서 수차례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의 기록이 거의 사도행전 끝부분의 몇 장이 거의 바울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재판 하면서도 계속 변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죠.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나를 잘 따르던 데마라는 사람조차도 세상과 버타여 나를 배신했다. 내 곁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너무 추웠고 옷 한 벌 제대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가져올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당시에 디모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몸이 워낙 허약해요. 이 병이 많아요. 디모데도.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그거라도 보내줘라. 어쨌든 두루마리 성경이라도 좀 보고 싶고 너무 추우니까 이 오들오들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예루살렘에 굶어 죽어가는 지하로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살렸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죽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순교를 하게 되죠. 오늘 내용은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느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경로가 되게 많아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리스 성지순례 갈 때도 연결되는 경로들도 있고 또 없기도 합니다.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또 계속 이렇게 이동합니다. 3절 보여주십시오. 네, 3절. 네. 이게 다 이제 뭐 배에 짐을 풀고, 왜 이 짐을 왜 풀까요? 이 짐을 모든 푸는 것은 이 거룩한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어쨌든 그 돈을 물건이든 돈이든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3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거기에 보면 두로라는 곳에 상륙합니다. 예, 두로라는 아주 큰 항구인데 10,000명 정도 그 되는 시티, 그 당시 10,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상륙해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서 제자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영향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뿌린 대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막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생기고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더 마음을 굳게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얘기해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거기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줄만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간. 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뭘로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쓴 저자가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어요. 네.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쓰기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다. 근데 보통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다 듣고 제자들이 받은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거의 첫 번째 포인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 이야기가 된다라고 자기 느낄 때도 있고, 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감동의 예전이, 말씀이 일관성 있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마귀가 우리보다 한 100배는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성령의 길로 가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에 유익도 끼치고 또 사람들을 구원받고,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면 마귀가 장난을 거는데, 어떻게 장난을 거냐면 성령의 감동이란 이름으로 장난을 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 성령의 감동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어 놓게 만듭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이미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20장에 받았죠. 20장 22절과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 네, 이게 성령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안 갈 거면 뭘로 얘기하셨겠어요? 각 성과 이제 증언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진짜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제 이제 뭐 다음 장 또 다음 장 넘어가면 이게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 아주 유심히 읽지를 않아서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에워쌉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게 이 유대인들도 똑똑하잖아요. 절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마치 앞사다가는 사고처럼 죽이게 하려고 바울의 팔다리를 잡습니다.
거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바울이 찢길까 하여,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 능지처참처럼 찢길까 하여 이 로마 군대를 요청해요. 급하게 로마 군대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뭐가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흐릴 때는 애초에 처음, 제가 저를 예를 든다면 애초에 처음 위대한 교회 시작할 때 제가 가졌던 마음, 저의 신앙의 기준, 그게 맞아요. 성령님께 받은 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씀하신 자신만의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거룩한 신념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고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성령님의 음성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굽히지를 않아요. 5절하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이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를 알겠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 5절에 보면 이제 이래 동안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지 말라. 내가 성령 받았는데 가면 큰일 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가서 그냥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냥 별다른 대답 없이 여러 나라 같이 지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갈 때 이거는 이 시점이 누가의 시점이에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떠나갈 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처자가 뭡니까? 부인과 자녀들이 다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어요. 아무리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성서학자들 중에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 진짜 목숨을 건 행동인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다 전송해서 바닷가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죽을 걸 아는데 못 가게 하려고 좀 더 말씀 듣고 싶었는데 그냥 다 이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6절 보여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령 얘기 꺼내봐야 누나는 깜짝하지 않아.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냥 막지 못하고 묵묵하게 배웅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딱 이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세요. 영적인 혼란을 주는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확신이 있다고 안 흔들릴 거다? 아니요. 다 흔들려요.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절대 마술에는 속지 않는다. 내가 이건 꼭 속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마술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수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교활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교회 보낼 때 하셨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이것을 삶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확했던 위대한 교회 나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메시지는 흔들리면 안 돼요. 거기와 관련이 되고 거기와 적용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 자체를 통째로 흔드는 거면 여러분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성령님이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내가 미혹의 영에 미혹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이제 이 두로라는 항구를 떠나요. 그러면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여기도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있는 조그만 그 도시인데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하루만 딱 머물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이제 가이사라가 일곱 집사님이 있죠. 여러분 스데반이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열두 사도 중에서도 빌립이 있고 여기에 일곱 집사님 중에서도 이름이 빌립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막 정말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이분이 마지막 머무는 곳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머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곱 집사님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이제 하루를 머뭅니다. 거기서 이제 딸들을 만나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예언하며 살았던 딸들이 있는 집에 머물면서 같이 무슨 얘기를 나눈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0절서부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여러분 아가보 하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초기에 그 사도행전 강의할 때 한 번 이 사람이 등장한 적이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를 하는 선지자였어요. 아가보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출신이고 안디옥에서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말 그대로 4년간 어마어마한 흉년이 일어나요. AD 44, 45, 46, 47 이 4년간. 사실은 이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굶어 죽게 된 거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거나 고통당하고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 전달해 주려고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원인을 제공한 건 하나님이시지만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말이 맞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신뢰가 되는 사람이겠어요.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네, 이 사람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죠. 그러니까 뭐 바울의 띠면 허리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걸 가져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망토 같은 옷을 그 당시 입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는 띠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말로도 표현하지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자기 몸을 꽉 막 묶어요. 묶으면서 내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이렇게 꽁꽁 묶어서 마치 소닭 돼지 잡듯이 이렇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일행들에게는 정말 이게 진짜 신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만약 그 팀들이 들었으면 이게 어떻겠어요? 마음이 참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결박당하고 로마인들의 손, 이방인이 로마인들인 것 같아요. 로마인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난리가 나요. 가지 말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보라고.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얘기한 게 맞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냐고. 그 헌금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되지.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긴 하지만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니? 왜 가서 죽으려 그러냐고. 여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여기 있으면 그래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진지를 구축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사람을 연결해가지고 굳이 당신들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당신들을 죽이려 바울 당신은 죽이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본거지로 들어갈 이유가 뭐냐? 안 그랬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그런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근데 여기에 빠진 글자가 있어요. 울며 불며 고난이. 권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발 그만 고집 부리고 올라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고 하지 않느냐? 울며 불며 말리는데 뭐라고 하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예. 근데 요 지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상하게라는 말이 쉰들랩토라는 말인데 이걸 두들겨 깨부수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을 왜 박살내느냐.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간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누가 죽고 싶어요. 누가 목 잘리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면서 깨부수느냐. 나는 예수님 이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가장 중요한 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랜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그 잘 사는 사람들한테 항구를 다니면서 모은 헌금과 물품들을 꼭 전달해야 된다는 일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돈 가로채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던 사실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돈만 밝히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그 헌금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 입을 겉옷 하나 없어가지고 추우니까 겉옷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신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보다 성령의 뜻에 더 순종하는 거룩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가 예수님의 생애가 깃들여져 있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좋은 가격과 좋은 정보로 가려고 이제 저희 장신대에서 예루살렘에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크고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크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어요. 하나. 숙소도 거기 있고 거기를 또 기도하면서 연결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리스를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 선교지는 정말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돈 걷고 거기서 예배당 세우고 거기서 그리스인 공동체 만들어서 그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그 기독교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매 순간 눈물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역사가 녹아있는 곳이에요. 평범하게 살려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어느 고통이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목숨을 한 번은 걸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요즘에 창업도 하고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인생에 한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고 누가 만류해도 그냥 이 길을 걸었어요. 바울과 예수님은 참 많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게 굳게 결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는 누가 지고 싶어요. 하나님이신 존재 자체인데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 예루살렘에 승천하는 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걸 얘기하는 거지만,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굴을 굳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뻔히 살살거리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뽀뽀하면서 자기를 팔 거가 분명한 제자들이 옆에 있고, 내가 십자가 피 흘리면서 돌아갈 때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나를 저주하고 세 번이나 할 걸 다 알고 있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냐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거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께 말씀해 주셔서 다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굳게 하고 굳은 신념으로 내가 올 곳이 거기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걸 알고 만류합니다. 죽으러 가는 길을 누가 가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21절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이걸 다 얘기를 해요. 22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했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은퇴할 때나 자신의 말년에 딱 한 번 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목회자로서 저도. 이게 진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40일 금식할 때 그냥 밥만 굶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타나서 3번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 채워지고자 하는 것,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기게 만드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또 바울을 유혹했듯이 사실 우리도 유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십자가 좀 비껴가면 어떠냐. 편하게 좀 하면 어떠냐. 십자가 없는 충성, 십자가 없는 교회에서 섬김, 십자가 없는 사랑, 다 영적인 속임수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교회에서 삶에 보내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데를 자꾸 보니까 힘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4절 한번 보죠. 오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썼어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고집도 이런 새고집이 있나 진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사실은 좀 여기 보면 좀
누가의 짜증도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하다 이제 말았노라. 너무 힘든 거죠. 그쳤노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게 거의 150km인데 걸어서 못 가죠. 근데 여기서 여장을 꾸려라는 것은 짐을 지고 오라는 의미보다 이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고 뭉클한데,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많이 남아요. 우리가 뭘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 피해가라고, 왜 좁은 길 가냐고, 왜 험한 길 가냐고,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게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신앙생활 하냐고, 그냥 나름 사람도 어울렁하면서 아무 데나 가면서 말과 행동 멋대로 해라고 해도 나는 주의 뜻대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상 사람 다 그래, 나는 그렇게 하리라 한 사람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딱 한 사람.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포인트를 좀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순수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변에서 아무리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뭘 봤다 그러고 뭐가 나타났다 그러고 여러분이 꿈으로 꼭 맞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게 한 성령님의 첫 번째 음성을 절대 놓지 마세요.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끌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잊어버리면, 그 성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위배된다면 의심해야 돼요.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맥락이 맞지 않으면 아닌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인간의 정에 휘둘리거나 고집을 부린다. 막 너는 왜 고집이 이렇게 세? 왜 이렇게 무뚝뚝해?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소리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고 대세가 어떻고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려면, 근데 여러분, 결국 그래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치게 하는 병이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사람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사람들의 편견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겠나. 같이 어울려주고 어울렁더울렁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좀 빡빡하냐고, 고지직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성령 받은 그 말씀은 절대 천지가 변해도 변해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 딱 붙들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받은 삶을 살아야죠. 형통한 삶을 살아야죠. 기쁜 삶을 살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거나 또 신앙의 위기가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면 글로 가세요. 그럼 이겨요. 십자가 말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충성, 십자가가 있는 섬김, 십자가가 있는 사랑, 손해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봐주세요. 우리가 십자가 지도 자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그 십자가 진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새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고,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문제,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이룰 수 없었던 어릴 적 순수할 때 주님을 믿고 가졌던 꿈과 비전, 십자가로 달려가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말씀 분별하며 사람들의 정의나 사람들의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꿋꿋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 생명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